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네요. 1도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사우나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남탕은 가면 이렇게 탕이 몇 개가 있는데 39도 보통 온탕 그러면 39도 정도 되면 뜨끈뜨끈하게 맛이 좋은데 옆에 보면 41도짜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워요. 견디기 힘들어. 불과 한 1도, 2도만 이렇게 높아져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지금 광주가 막 35도, 6도 나가고 그런데 안식일 날이 입추더라고요.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안식일이 입추예요. 아무리 무더위라도 계절에게는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하명에 따라서 연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8월의 화요일을 제가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8월이 금요일이나 안식일은 4번밖에 없는데 화요일이 5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제 그 8월 말씀 준비하는 그 폴더 이름을 뜨거운 8월이라고 했습니다. 온도도 뜨겁지만은 내부에서도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화요일 저녁은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셔요. 뭐 출애굽기 그러면 또 5주 동안 출애굽기, 또 뭐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역사서 그럼 또 이렇게 역사서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같은 로마서 하시면 로마서를 쭉 해가시는데 저는 이제 그러할 능력은 없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총 제목이 생존 세계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생존 세계에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16편 9절에 의해서입니다. 시편 116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존 세계라고 하는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이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새 번역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공동 번역은 내가 생명의 땅에서 야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 말씀이 정확한 번역은 어렵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로부터 이렇게 그 랍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그 생존 세계라는 게 뭐냐, 생존 세계라는 게, 그래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 모를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새 번역의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 보시는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 그 주님 면전에 있는 그 엄숙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랍비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그 탈무드에도 보면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랍비 유다라고 하는 분은 생존 세계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우리가 상거래 하잖아요. 뭐 물건 팔고 사고 흥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삶의 현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과 물건을 거래하는데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탈무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변함없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쉽다. 무엇보다 쉽다고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쉽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성경책 끼고 근엄하게 교회에 오는 것이 6일 동안 똑바로 사는 것보다 더 쉽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기는 쉽지만
우리가 그 여타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힘들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시편 기자가 말한 116편이 말하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5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생존 세계에서 1번이에요. 생존 세계 첫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갈릴리의 밤입니다. 아까 그 처음에 초기 화면에 이 밑에 조그마한 사진이 크게 나왔었죠. 풍랑이는 바다에 지금 한 척 그 이렇게 돛담배가 그 범선이 굉장히 위태롭게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 눈 감을 때까지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면서도 밤에 누워도 오래 잠들지 못하고 또 잠을 자는데도 꿈속에서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옛날 성현들도 그랬어요. 공자 같은 분들도 가까이 근심이 없으면 먼 걱정은 반드시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눈앞에 걱정이 없으면 멀리라도 반드시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옆에 이렇게 본문을 펼쳐놓고 보시겠습니다. 요 45절부터 52절 사이에서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지난주에 우리가 사상 초유의 비대면 장막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장막회 수고하신 우리 하편장님부터 우리 임원들께서 다 이제 조금 숨을 고르시느라고 그래도 오늘 저녁에 전부 다 여기 오셨어요. 지금 굉장히 좀 힘듭니다. 제가. 자, 본문을 옆에 펴놓고 보시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봐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 직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예수를 안 떠나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얘들아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거라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어요. 사람들 떼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배 타고 베세다로 갑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그냥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배가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마가는 베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은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명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공통된 사항은 호수를 건너서 이 갈릴리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티베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리는 이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바다 건너로 가기 위하여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날은 저물었는데 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몹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사경쯤에 주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간과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조금 다른가 봐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게 1시부터 3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 삼국지라든지 병법서들을 보면 그 야간 전투를 할 때 초저녁에 일찍 밥을 먹고 한숨 자고 삼경이나 사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전쟁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주석에는 3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나왔네요. 호크마 주석에는. 어쨌거나 예수께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밤에 오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리 밤이라도 그렇지 막 유령이라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속 이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마치 뭐같이 해야 된다고 하냐면 소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막 풀을 뜯어먹은 다음에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되새김질을 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씹는 것이 묵상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자기가 들은 말씀이든 읽은 말씀이든 이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것을 꺼내서 다시 또 계속 씹는 겁니다. 계속 곱씹고 이게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들이요 전혀 다른 이제 은혜로운 말씀으로 막 옛날 어른들이 뭐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그런 말 그 속담도 있는데 이 성경 말씀도요 계속 은밀하면서 씹으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엄청나게 와요. 이제. 자 하나씩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핫퇴직하고 할 일 없으니까 뭐 그랬다고 해도 좋고 뭐 마음대로 하시죠. 제가 이렇게 그 검색 도구들을 가지고 성경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느냐 이렇게 저물 때가 있으니까 266회가 나와요. 저물다 또는 밤 이런 이미지가 266회가 나오는데 부정적인 이미지죠. 첫째 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얼른 떠오르죠. 굉장히나 방종하게나 타락하기가 쉬워요. 도둑놈들 뭐 대낮 빈집털이도 있지만 대개 도둑놈들은 밤에 활동하잖아요. 남들이 안 보니까. 낮에는 의젓한 이런 도덕 군자들도 밤에는 조금 흐트러지기 쉬워요. 가다가 화장실은 안 보이고 소변이 급한 담벼락 같은데 이렇게 대낮에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밤에는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밤이라고 하면서 어둡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빛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빛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흔히 밤 같은 세상, 그 어두운 밤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빛이 희미해지는 세상.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세상이에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이야기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예수님이 찍어주신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교회 박석봉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목으로 계시기 전에 부목으로도 한번 있었어요. 전도사님으로 한번 있었어. 그 집에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들 찬영이 있고 그 위에 딸 5명이 있는데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있다 잠자리에 들 때 항상 불 끄고 잠자리 마지막 들어오는 게 딸의 몫이야. 불 꺼야지. 그럼 이제 딸이 불 끄고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제 딸이 귀찮았던지 안 끄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야 불 끄고 와야지. 그러니까 얘가 딱 눈을 감고 엄마도 눈을 감아봐 밤이야. 깜깜해 그러더래요. 엄마도 눈을 감아봐 깜깜해.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밤이 되겠느냐고요. 두려움, 답답함, 이게 밤입니다. 예, 그러죠. 밤이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두려워. 아브라함도 굉장히 밤에 어두워지니까 까마귀 이맘으로 두렵다고 그랬어요. 또는 답답하고 일이 안 풀 때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 건강에 무슨 그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거나 이렇게 앞이 캄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그 한번 그 교과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애들하고 그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면은 이제 이 문과에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인데 이과로 갈 때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이제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결정을 못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야, 너 그 어쩌나 그 이과 갈래? 그러면 아, 이과 과목은 캄캄한데요. 수학 과학은 제가 캄캄해요. 그럼 문과 갈래? 문과는 가봐야 뻔한데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야. 네 장래 희망이 뭐냐?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 자, 지금부터 내 말을 따라 해봐라. 자, 눈을 감아봐. 눈을 딱 감다. 무엇이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것이 네 미래다. 네가 장래 목표가 없는데 공부가 되겠냐 이놈아. 내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밤이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이미지만은 아니에요. 조금 더 본문에 같이 보시게요. 조금 있다가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밤이 어째 좋으냐면 밤은 쉼의 시간이고 재생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시편 42편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엘리노 히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오늘 따오지는 않았는데, 주님, 잠이 오지 않는 시간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지만 밤에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또 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이 시편 42편, 옛날에 우리 문민영 전도사님이 어떤 그 설교를 하시면서 잠깐 지나가면서 그 미국의 그 원로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을 한번 이렇게 거론한 적이 있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시편 42편을 강의하는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짧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시편 42편을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막 그렇게 하던 그 시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그 시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그 용기를 주는 그 시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얼마나 그 은혜롭게 그걸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짧아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 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나타났고 임하셨고, 솔로몬에게, 야곱에게, 나단에게 이렇게 밤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상이 또 밤에 다니엘에게 임했다고도 하고요. 꿈속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솔로몬의 꿈에도 나타나셨고 아비멜렉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요. 밤에.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잡다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해. 우리가 낮에도 단적한 골방이나 이런 데 딱 나만의 공간에 정말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이런 깊은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재림 연수원을 간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 기도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밤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데, 아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어두운데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주께서 사경에 오셔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304회 정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주로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를 그냥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그냥 바다 이렇게 지중해를 대해 이거 바다 그냥 바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늘의 바다 유리 바다로 이야기도 하고 솔로몬이 만든 그 놋바다 이것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다는 이제 요한은 계시록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고요. 왜 하필이면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을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반모섬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온통 바다에서 온통 바다가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지겨운 바다가 그러니까 그 괴로운 바다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새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는 나를 괴롭히는 이 삭신 아픈 것도 없고 머리 아픈 것도 없고 네 지긋지긋한 가난함도 없고 시험 걱정도 없고. 제가 담임하던 학생들에게 너는 하늘에 가면 뭐가 없으면 좋겠냐 그렇게 애들은 담임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경의 바다는 대륙을 이야기합니다. 대륙. 그렇죠? 땅, 백성. 다니엘서 계시록이 그렇죠. 특별히 예언에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유럽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저쪽에 바벨론이라든가 메데 페르시아라든가 헬라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들이 전부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마지막 때에도 그 사탄이 마지막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의 세력을 모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 옆에 지금 본문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바다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다는 백성이에요. 백성들 사이에요. 자,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4회 정도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의 도구로 많이 쓰여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홍수 후에 땅을 말리실 때도 바람을 통하여 말리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또 악인들의 그 꾀를 악한 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꾀를 파하게 하실 때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뭐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메추라기 떼를 바람이 이렇게 쭉 몰아와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대개 45, 6cm 정도 된다고 한다면 두께가 얼마큼 돼? 한 1m 가까이 메추라기가 1m 정도 두께로 하루길 갈 만큼 쌓였어요. 하루길. 우리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에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한 하루에 40km 정도 이렇게 부식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걸어서 산 위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먹고 살 부식을 산 밑에 20km 내려와 가지고 메고 다시 20km 올라가고 그 짓을 이틀에 한 번씩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동풍이 이렇게 몰아왔어요. 자, 요나서 4장 8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요나를 아주 열받게 한 그 박넝쿨 사건이죠. 박넝쿨 사건인데 사실은 이때 우리가 박넝쿨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연극에 이렇게 동참하게 한 것들은 동풍도 있고 그 벌레도 있어요. 박넝쿨도 있지만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상황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바람이 쓰여요. 허무하다. 바람은 굉장히 허무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다시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죠.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 이야기예요. 육체뿐이에요. 영혼이 없어.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다 쓸데없다는 것이죠. 다 쓸데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오늘 밤에 내 소출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밤에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많이 정해야지 해봐야 뭐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학계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구멍 뚫린 전대에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뭐하냐. 구멍 뚫린 전대에. 그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곰이 이렇게 그 옥수수 밭을 습격을 하면 곰 한 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옥수수 밭을 하루 저녁에 아주 작사를 내는다. 그냥 다 초토화를 시켜놓는데 산에 갈 때는 옥수수 2개 갖고 간대요. 계속 옥수수를 꺾어가지고 겨드랑이 끼고 또 꺾어서 끼고 계속 그러면 또 끼면 먼저치 떨어지고 또 먼저치 떨어지고 계속 그래갖고 저녁에 산에 올라갈 때는 2개 갖고 올라간대. 그래서 곰은 2개라도 갖고 가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다 허무한 거예요.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불면 날아가 버릴. 근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아주 피를 말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아무 형체가 없는 게 바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소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이죠. 바람은. 근데 어떤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그렇게 할 때 그걸 반박하는 이야기 가운데 누가 그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건 바람이 없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전기 눈에 보이냐 당신 전기 봤냐 전기가 안 보이는데 왜 지금 선풍기가 돌고 이렇게 다 불이 켜지고 이렇게 한다냐. 전기 안 보여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안 보여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모자가 날아가고 흙먼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바람이 안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다. 그럴 때 이제 씁니다마는 바람이 어쨌거나 무형의 것입니다. 또는 바람은 징계나 환란이나 전쟁으로 쓰입니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이렇게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지금 아직 불지 못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막고 있는 거. 아직 최후의 심판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도 있어요. 환란이나 징계나 전쟁이나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에 쓰인 용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람이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바람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람이 그냥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그 노를 저 가다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바람이 원인이 돼서 그러지만 직접적인 고난은 지금 풍랑이잖아요. 풍랑. 물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풍파를 일으켜요.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리라. 물결을 인하여.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람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바람이 물결을 일으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계속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보면은 바람 같은 말이 있어요. 바람 같은 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편 42편에 이 사람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눈물이 내 음식이 됐어요?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잘 보면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막 잘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식들 다 잘 되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와,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더니 정말 잘 되네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사람들 보기에 체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지금. 어쩌면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막 그렇게 하면 돼. 이걸 비아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그냥 힘들어. 욥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욥기 전반부에 보면 계속 욥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뭔 죄가 있고 네 자식들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냐. 잘 생각해봐. 네 뭔가 죄가 있을 거야. 고백하라니까. 그러니까 뭐 욥은 내가 뭔 죄가 있냐고. 내가 가난한 사람, 벗은 사람 보면 입혔고 뭐 병든 사람 보면 내가 다 대접했고 길 나간 애들 내 집에 다 데려다 놓고 내가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내가 뭔 죄가 있겠냐.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래도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러겠지. 욥이 아주 막 그러니까 이 욥기 6장 26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말을 갖고 니들이 내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번역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한 말 갖고 너희들이 막 내 그 말꼬투리 잡고 막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예? 바람 같으니라 말은 아무 그냥 내가 하도 기가 막히게 막 그렇게 푸념한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꼬리를 잡냐?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막 계속 욥을 다그쳐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이거 번역을 하면 뭐로 되어 있냐면 네 말은 마치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힘든 것이 남들로부터 듣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굉장히 커요. 총칼에 의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아물지가 않아요. 말로 인한 상처는 가슴에 한번 확 박히면 잘 안 없어져요.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들이고 그 다음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대학교 선생님들은 별로 영향 안 받아요. 선생님 뭐 교수가 뭐라 하든 말든 별로 다 이 성인이니까. 그런데 아주 어린이들을 한번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닌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중고등학교 때 박힌 못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다 사갔는데 하나 지금 덜 사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못해요. 한번 그 노래하러 나왔다가 한번 얼마나 그 면박을 당했는지 노래를 못해. 말로 인한 상처.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바람을 채우십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풍랑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들을 일세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정말 좋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왜 없어요? 왜 없어?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다니까요. 내 곁에 말씀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요. 내 마음속의 풍랑을 보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정말 제가
평생 정말 기억하고 싶은 말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에 있든지, 사업이 부도를 맞아서 몇십억을 까먹었든지, 내가 죽을 병이 들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신 육신의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정말 죽겠을 때에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걸 이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요. 주의 법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통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새 번역에는요.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내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이기고 싶으면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외에 어떠한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고 하신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말씀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아까 그 박석봉 목사님 딸같이 눈을 딱 감고 깜깜해 그러면서 일부러 불어 잊으려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었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뭐 진화론이라든지 뭐 막 무슨 별나별 그 괴상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과학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막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리 빛고울교회 말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뭐 삼위일체가 막 뭐 없다느니 무슨 조사심판이 없다느니 괴상한 이야기들 만들어 가지고 막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정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있어요. 온갖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뭐까지 합쳐서 막 행정명령 같은 거. 이번에 코로나 뭐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지금 뭐 20% 이상 오지 마세요. 4단계는 절대 예배 금지입니다. 비대면 하세요. 막 이런 이제 행정명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차별금지법 막 통과되고 나면 또 많이 교회들이 위축될 것이고 우리의 설 자리들이 점점 좁아지죠. 막 우리 이웃들 뭐 이런 그런 나쁜 사람들의 그러한 막 폄하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은 뭐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낮에는 왜 별이 안 보이죠? 낮에는 별이 없나요? 다 산 너머로 넘어갔나요? 낮에는 왜 별이 안 보여요? 하늘에 별 가득 있어요. 낮에도 있죠.
근데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이죠. 별은 어두울수록 밝게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을 받고 계속 고난을 받으면 그때에 정말 의인들은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처럼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그 상황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의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예배는 절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소그룹을 하든 뭐 줌으로 할 수든 뭐 하든 우리의 말씀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 치유의 능력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던 예수님의 말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못 믿어요. 안 믿어. 슬픈 현실이죠.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아무 데도 못 가겠어요. 전에는 그래도 그 신호등 보고 뭐 이렇게 이정표 보고 찾아다녔는데 지금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말씀이 다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립해서 1611번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말 이렇게 된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구약에 1176번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 435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서에 511번이 있어요. 구약 1175번 중에 511번이 선지서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77번, 예레미야의 213번, 에레미야 예가의 1번, 에스겔의 128번, 스가랴의 26번 주로 많이 나와 있는 선지서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장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다 멸망 직전이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그 막 해터지게 하던 사람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붙들기 위해서 막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유다 남았어요. 유다도 막 계속 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애터지셔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21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어떤가요? 말씀들 굉장히 많죠. 유튜브 뭐 아주 서적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요. 말씀이 정말 흥황에 가던 시대인데 냉장고에 음식이 아무리 가득 들어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배고프고 굶어 죽어요. 서회에 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가 안 읽으면 그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에 말씀들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안 들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들이 과거 어느 시대에 이렇게 쏟아져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이 선지서들을 통하여 본 것처럼 지금 때가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말씀들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 가짜들도 많기 때문에 막 함부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유튜브 같은 것도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 그 정말 이상한 것들 많아요. 그러면 검증된 것들만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든지. 첫째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들으시고, 그렇다고 꼭 우리 교회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니고 개신교회 것들도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자, 그런데요, 그 구약 이 시대를 지나서 선지 시대를 지나면 이렇게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기갈의 시대가 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아모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아모스 이전에는
사무엘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희귀했다고. 태평성대여서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팀이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이 주어져도 이 사람들이 절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무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 아모스가 이야기한 이 예언이 언제 생기냐면 말라기로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사이에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말씀이 쏟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 시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도 말씀의 기갈에 허덕일 수 있어요. 뭐 민주사회에서 뭐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겠어? 세상이 언제 바뀌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이렇게 뭐 치매가 온다든지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말씀을 전혀 모르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안경을 안 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 안경 안 끼고 봅니다만 요즘에는 점점 눈이 이제 침침해져요. 책 몇 장 보면 침침해져. 내 탄식이 아이고 좋은 시절 다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그때 말씀 좀 더 볼 걸. 눈 더 나빠지기 전에 말씀 좀 더 봐야 되겠구나. 내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내게 말씀이 주어진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약간 몰라보고 막 유령이라 했다잖아요. 유령이라고 했어요. 49절 50절에.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51절 52절에서는 저희가 그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은 풍랑에 너무 놀래갖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친구들은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같이 동행해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슬픔이 그 눈을 가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의 염려, 다시 말하면 너무 슬프든지 너무 아프든지 너무 급하든지 너무 좋은 것들이 많든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찌 그리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터지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성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뭐 방탕한 사람들이 아니고 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생활의 염려는 있을 수 있어요. 생활의 염려는 있을 수 있어. 형제들아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권면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릴리의 밤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중보하러 하늘로 가셨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더러 바다 건너에서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야.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하는데 갈릴리 건너가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지금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바다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문 바다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바람이 막 거스려요. 바람이.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그런 막 영적, 육적, 시련, 엄청난 그런 그 말들 또는 핍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거스립니다. 우리가 죽겠을 때 예수께서 아까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경인데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한 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셔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르짖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몰라봐요. 생활의 염려로. 이건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쓸데없는 소리, 내가 환청을 들었나? 귀신이 씌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고난은 잠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든 어쨌든 광풍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평정히 해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평정해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만큼 안 좋겠어요? 우리가 아파트 60평 80평 사는 것보다 더 안 좋겠어요? 자동차 막 좋은 것만 사는 것보다 더 안 좋겠어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답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